사랑합니다. 여리고 성은 내가 무엇을 하면 무너지는 성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성입니까? 여리고 성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리고 내 목소리가 안 들릴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후에 내가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 내게 남는 건 뭐죠? 하나님 자신이 내게 남습니다. 내가 전리품을 포기하면 외람되지만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이 여호수아 7장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행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이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범죄 내용은 뭐예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남의 이야기 같은 이 아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간은 진짜 사악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래요? 아간은 원래 사악했고 진짜 사악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까?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간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전리품이라도 가져가야 가정을 세울 수 있어서 외투도 금도 은도 가져갔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걸 취한 것이죠. 처음부터 사악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는 그만 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죠.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기억할 거야 하시는 그 나팔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교회 일은 잘 돼요. 내가 말 안 했더니 교회가 이게 뭐냐고 잘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데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잘 도와서 목회 잘하게 직분을 드렸더니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있었어. 내가 이 일상교회에서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나 그거 해볼 거야.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지죠. 내 목소리 내지 말고 세워진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마디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팔 소리 듣고 있으면 교회는 절로 될 텐데 자꾸 내 주장을 내세우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니 그런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간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하실까요?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파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자칫 모두에게 그 잘못이 다 전염되어 버리죠.
오늘도 말씀을 받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확인했습니다만 너희가 온전히 바쳐야 할 그 물건을 바치지 않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되게 하여 그들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 미리 예고하셨어요. 사람은 눈이 보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보이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보이고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보이면 그거 취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로 경고하셨죠.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거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 되게 해버리겠다. 꼭 기억하세요. 나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 나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크게 아픕니다. 가정에서 내 목소리 크게 주장하는 순간 가정이 아프다니까요.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주장하고 싶을 때 있어요. 성도님들도 주장하고 싶을 때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골방으로 가셔야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 계신 골방으로 가서 주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꾸 소리를 내니까 그게 여호와께 범죄가 돼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되어서 가정도 아프고 교회도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간만 정말 잘못한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리고 성이 하나님 은혜로 무너진 그날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졌어요. 이제 그 다음 성은 아이 성입니다.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휘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정탐꾼부터 보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지휘관이 긴장감 없이 기도 없이 정탐꾼 보냈더니 정탐꾼도 긴장감 없이 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소순이 아이고 뭐 아이성은 좀 작고요. 인구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들은 소순이 우리 모두를 올려보내 고통스럽게 하지 마소서. 괜찮습니다. 그냥 몇 명만 보내시면 돼요. 뭘 굳이 다 올라가요. 힘든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비교하면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는지 정탐꾼들이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리고성 전투 때는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 때 없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제사장이 메고 백성들 앞에 갔던 언약궤. 그리고 아무 말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군대들. 아이성 전투 때 그만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 때는 없었는데 아이성 전투 때 새로 생긴 게 뭐죠? 기도하지 않는 지휘관, 보는 대로 말하는 정탐꾼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만 거기에 다 남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때는 이겼지만 아이성 전투 때는 졌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야 했어요. 하나님, 여리고성 전투 때는 7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앞세우셨고 언약궤도 앞세우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안 물었죠. 안 물으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기고만장했죠. 그날 바로 녹아내리는 게 인생입니다. 내 신앙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죠? 내가 교회 정말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 옳은 것 같죠? 아니요. 그거 그날 바로 물같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 녹아내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녹아내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가나안 전쟁을, 정복 전쟁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침략 전쟁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땅을 심판하는 전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만 전리품을 취함으로 그 전쟁을 침략 전쟁, 전리품 취하는 전쟁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땅으로 선포해야 되는 여리고성 전투, 첫 번째 전투를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 일에 대해서 지휘관도, 함께 지휘관이 된 사람들도, 정탐꾼들도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어요. 다 자기 목소리 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물같이 다 녹아내려버리게 만들었죠. 그러니 오늘 기도 제목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 내 마음 물같이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내가 정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침략한 것 같고, 내가 전리품 취하고 싶고,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그냥 내가 빨리빨리 판단해가지고 내 논리대로 가고 싶은 그거 물같이 다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아니면 진짜 공동체가 물같이 녹아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침묵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투에 패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내리니까 여호수아는 원래 두려웠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처음부터 이랬어야지. 이스라엘 인구가 40명이나 거기서 죽어나가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내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도 엎드리는 게 지휘관이죠. 지휘관의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는 지휘관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혼자 두지 않고 옆에 섰던 장로들이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엎드렸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엎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일산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담임 목사와 함께 주님 앞에 땅에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머리에 죄인이나 쓰는 그 죄를, 티끌을 다 뒤집어 쓴 채로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 죄인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하나 되어서 낮아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사는데, 내 주장 아무리 해봐야 교회 안 살아나요. 교회 쓰임받지 못해요. 교회가 쓰임받으려면 담임 목사와 함께 성도들이, 특별히 리더십들께서 땅에 머리를 대고 여호와 우리 앞서 행하시던 그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시는 리더이십니다 인정해드리고 침묵하고 엎드릴 때, 하루 종일 그 앞에 엎드려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시는 내 교회 살려내시고 우리 가정 살려내죠. 가정 어떻게 살아나요? 아이들 쥐잡듯이 잡으면, 때로는 말 안 듣는 아이들 초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된다, 어떻게 공부시켜야 된다, 중요합니다. 저도 세 딸의 아비가 되어보니까 애간장이 녹아요. 그러나 그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골방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아이들에 대해 올려드릴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녹아내리고 내 아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내 아이들 살아나고 우리 가정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너 지금 왜 엎드려 있어? 이제 일어나. 일어나서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 망한 것 같은데, 물같이 다 녹아내렸는데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려 있으니 주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이 교회 이렇게 가다가 내일 없을 것 같고, 우리 가정 이렇게 가다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가다가 내일 인생이 없을 것 같은데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엎드리는 자에게 내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엎드리면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건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는데 그걸 제하기까지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맞서지 못하리라. 뭐가 거룩이라고요? 내가 취한 걸 주님 앞에 내놓는 게 거룩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이겨요? 내가 주도하고 싶었던 거, 내 구미에 맞는 교회, 내 구미에 맞는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거, 그거를, 그 취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탁 내놓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 짓는 그 죄 안 짓는다고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은밀히 붙잡고 있던 거, 그거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건데, 신약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에베소서 말씀 확인하시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는데, 이 말씀의 검은 언제 힘있게 선포되냐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걸 위해 깨어 구할 때, 성도를 위해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솜방망이가 아니라 검으로 바뀌는 거죠. 말씀은 읽고 있는데 지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해졌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안 엎드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남을 찌르잖아요. 남들의 죄를 정죄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라는 얘기 아닌데, 저 성령의 검은 말하자면 장군들이 쓰는, 검객들이 쓰는 장검이 아닐 겁니다. 차라리 조선시대 때 여인들이 품고 있었던 은장도일 겁니다. 세상이 나를 더럽히려 할 때, 내 눈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보일 바로 그때 장검을 가지고 신할산의 외투를 벨까요? 금덩어리를 깰까요? 아니요. 그거 취하고 싶은 나를 찌르면 되잖아요. 은장도를 가지셨습니까?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킬 은장도 하나 마음에 지금 품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걸 가져야 돼요. 담임 목사도 목회 탐욕 내려놓고 그거 가져야 되고, 90주년 앞두고 있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거 가져야 되고, 아이들 진로 때문에, 아이들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때문에 마음앓이 하는 모든 엄마 아빠들 마음의 은장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제일 마음 많이 아프게 해요. 꼴의 아빠라고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장도 하나 내미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검으로 남들 휘두르지 말고 내 마음에 곱게 품어놓은 은장도 하나 잘 꺼내서 세상에 날 유혹하고 더럽히려 할 그때 과감히 나를 찌르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걸 좋아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말씀 묵상한 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센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식들 힘센 자식 만들어주고 싶고, 우리 자식들 억센 다리 가진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네 아들 네 딸 내 손에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인생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 여호와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사모하는 그 인생, 내가 그 인생 기뻐할 거다. 우리 자녀들 그 은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비밀을 알았던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숨겨놨던 거 다 가져와라. 그의 장막에서부터 숨겨놨던 거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앞에 쏟으니라. 몰래 숨겨놨던 거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내가 몰래 마음에 숨겨놓은 내 욕심들 다 드러내시는 날에 괜찮으시겠어요? 수치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어제 LMTC 강의 때 일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일본인들은 죄를 짓기는 짓지만 죄가 드러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기 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일본의 정신이라고. 그 마음이 이해되시잖아요. 정말 내 깊은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모든 자손들 앞에 다 드러내셔도 괜찮겠습니까? 교회를 위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지체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는지, 사랑이 없는 딱딱한 마음이었는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도 괜찮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다 쏟았대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보일 때,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보였을 때, 그때 말씀의 검, 말씀의 은장도를 내 안에 품어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때 그가 골방 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은장도 가지고 욕심을 찔렀을 텐데, 그럼 그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베풀어 두신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어려움만 당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증거들 앞에서 무시무시한 명령을 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왜요? 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않았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해버리시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시죠? 이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었는데 탐욕스러운 침략 전쟁으로 바꾸었으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렸으니까,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짜 주인을 내보내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무너져 있는데, 그가 돌 맞아 다 죽었는데 그 위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았다 그러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그래서 돌 무더기를 쌓고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오고 오는 사람들마다 말할 거예요. 저게 뭐야? 저거 아간이 이런 나쁜 짓 하다가 돌에 맞아 다 죽고 돌 무더기 쌓인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날 때 그런 돌 무더기 쌓이면 안 되잖아요. 다른 돌 무더기가 있어야죠. 그게 뭐죠? 여호수아 말씀하긴 하시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오늘까지 있는 돌무더기가 2개인데 하나는 아간이 하나님 앞에 탐욕 부리다가 자기 인생 망가진 흔적으로 돌무더기 하나 오늘까지 있고,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쌓아 올린 돌무더기가 있는데 어떤 돌무더기 남기고 싶으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내 앞서 가시다가 요단강 물 갈라주신 게 감사해서 감사로 쌓아 올린 돌무더기가 남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수치스러운 돌무더기 남기기 원하세요? 오늘 골방 기도의 자리에 있고
또 그 골방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찔러 쪼개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불렀더라. 성경 역사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 아골골짜기. 아골이라는 말은 괴롭다 하는 뜻입니다. 왜 거기가 괴로웠어야 돼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날 우리 너무 행복했는데 왜 그날 그 땅이 괴로운 땅이 되고 괴로운 날들이 되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를 받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진 걸 다 목격했던 진짜 신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괴로운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까? 차라리 여리고를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아골 골짜기를 저주의 골짜기로 두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반전을 주시는데 확인하시죠.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가나안 서편의 해안 지방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샤론. 아골 골짜기, 저주의 이름이었던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 한 사람을 징계하셨지만은,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땅에 엎어지게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 땅을 평안한 목초지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였죠. 지금이라도 내 수치가 드러나고 아골 골짜기 돌무덤이 쌓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죄를 고합니다. 날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가정, 내 교회 살려주십시오. 골방기도의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조용히 뒤에 들어와서 골방기도 하는 분들을 손을 들고 축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바쁜 시간 쪼개서 기도하러 이렇게 나와서 세네 분이 앉아서 조용 주님 앞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세요. 통곡을 하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 마음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저 뒤에 앉아서 손을 들고 축복해요. 하나님, 나는 저분이 왜 우는지 모르고 저분이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올리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저분 저 기도 응답해 주시고 간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면 아골 골짜기도 좋은 목초지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 내실까요? 누가복음 말씀 확인하시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무식한 인간이 지 생각에 멀어버려서 맨날 아골 골짜기 돌무덤 쌓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해골 골짜기로 가셔서 거기에 자기의 십자가를 세우고 행악자들 가운데 못 박히셔서 저의 아골 골짜기를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그 골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에게 뭘 선물로 주고 싶으십니까? 골방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아빠 엄마의 뒷모습을, 그런 선생님의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생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라합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고 장군이어도 여호수아를, 그의 장로들을 땅에다 엎어버리시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어도 아간을 돌로 쳐 죽이세요. 이 아골 골짜기를 부활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해골 골짜기로 가셨는데 늘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